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는 교단 아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대표 목사님들이 모여서 중요한 안건을 놓고 회의하고 결정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청년회 전국연합회에서 2016년 청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총회 교단 아래에 있는 교회 중에 청년부가 조직된 교회가 전체 교회의 25%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교회 학교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교회에서 그 청년의 비율로 따지면 성도 100명 중에 청년이 2명이라고 합니다. 청년 비율이 교회에서 2%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과거와 비교해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큰일이 난 건지 심각한 건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0년 전에는 한국교회 구성원의 79%가 40세 이하였습니다. 특별히 10명 중에 8명이 39세 이하의 젊은 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와서 청년이 100명 중에 2명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으로 10년만 지나도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 실업 증가나 사회적인 어려움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청년들의 욕구를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그렇구나. 이런 이해 정도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면 정말 심각하구나 가슴으로 느껴지십니까? 오래전부터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 교회들을 보면 문제점들을 발견했지만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생각보다 적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우리 교회의 문제 혹은 내 문제라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내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운데 교회의 문제 혹은 우리나라 교회의 문제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흔히 방관자 효과라고 합니다. 구경꾼 효과라고도 하는데 위기에 처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곁에서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사회가 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혹시 응급처치를 배워보신 분 계십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응급처치, 인공호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쓰러지고 4분이 넘어가면 뇌에 손상을 입기 때문에 그 전에 재빠르게 응급처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 이제 어깨를 두드리거나 부여잡으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른 가슴이나 배나 이런 데를 치면 장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깨를 잡고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인공호흡을 하는 동안 앰뷸런스를 불러달라고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냥 누가 앰뷸런스 좀 불러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불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빨간 모자를 쓴 아저씨 지금 119에 전화 좀 해주세요. 아니면 지금 저기 까만 핸드폰을 들고 있는 아저씨 119에 전화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 사람을 지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도움을 요청하면 누가 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머뭇거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지켜보는 방관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 심리학적인 용어로 책임 분산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보았지만 내 책임으로 느끼지 않는 겁니다. 전 우리 한국교회, 아니 이 나라의 교회,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본다면 지금 막 쓰러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쓰러진다, 넘어진다라고 이야기는 듣고 위험성은 생각했지만 이제 정말 쓰러진 겁니다. 여기서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 위험한 4분,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무너져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을 세운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을 세운 게 아니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교회를 지키는 마음과 꿈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용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 그 서로를 용납하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유의 하나님,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갖고 계신 꿈,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고 통치하기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의 꿈이 되어야 하고 성도의 꿈이 되어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 말씀은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주춧돌을 쌓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위에 벽돌을 한 장 한 장 우리가 올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의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이제는 실천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맨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으면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지난 1절부터 6절까지는 교회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라를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7절부터는 다양성과 독특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 되는 마음 안에서 다양성을 지켜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떠나가는 이유 중 하나는 교회가 답답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강조하고 똑같지 않으면 혼이 납니다. 조금만 달라도 너는 왜 다르냐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개성은 죽여야 하고 맞지 않는 옷을 자꾸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 예전에 높은 뜻 숭유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동원 목사님이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사역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저기 예배당 가운데 노란색으로 염색을 한 청년이 한 명 보이더랍니다. 그 당시에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확하게 눈높이에 맞아가지고 딱 보면 노란 머리가 가운데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목사님 마음에 그 노랗게 염색하고 온 청년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설교를 하면 노란색이 머리에 눈에 띄어서 설교도 잘 안 되고 저게 왜 왔나?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그런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설교를 하면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도 흘리고 혼자 은혜를 다 받더랍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저 염색한 머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걸 깨닫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설교를 하는데 그 노란색 머리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더랍니다. 야, 저 머리를 하고도 어디 안 가고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니 귀해 보이더랍니다. 그렇게 노랑머리를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예배당에 노랑머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노랑머리, 빨강머리, 파랑머리 다양한 머리들이 예배 드리러 오더랍니다. 귀걸이를 사랑하니까 귀걸이를 한 청년들이 모이더랍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개성을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오래전에 출간된 책 중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좀 부담스러운데 그 유교 문화의 획일성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창의력을 죽이고 사람들의 다양성을 파괴합니다. 공동체까지 파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됨은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 속의 하나됨입니다. 나와 다른 것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비판하거나 못마땅하거나 눈에 거슬리게 여기는 부분이 본질적인 부분인지 비본질적인 부분인지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기도를 보았더니 정말 본질적인 부분이다, 우리의 구원과 십자가에 관련된 것이라면 당연히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양보할 수 있지만 진리에 관해서는 양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이해하고 서로 간의 다양성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나 갈등은 본질적인 부분입니까? 비본질적인 부분입니까? 비본질적인 문제 갖고 우리는 싸우고 목숨 걸고 다투고 갈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됨, 다양성 속에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개인의 다양성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 모든 교회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안 들어본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일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은사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저는 그 일에 어울리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까? 우리 오늘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게 한 번 읽으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두 번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다고 해서 이 구절을 엘리베이터 구절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성경학자는 청룡열차 구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8절부터 10절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본문입니다. 내용이 하나님께서 대적자들과 직접 싸우셔서 승리를 거두시고 전리품을 취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물로 은사를 주신 것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보려면 이 7절을 읽고 10절의 뒷부분을 읽어보면 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읽고 10절 뒷부분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읽으면 문장이 매끄럽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은혜는 은사입니다. 이 김서택 목사님이 오늘의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굉장한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우리가 받은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대신하기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특정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저만 감동이 되나 봅니다. 제가 감동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 들어갔을 때 가장 처음으로 느꼈던 감정은 저는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억지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다 아시죠? 억지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친구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제 믿음이 너무 약해 보이고 또 목사가 되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족한 나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마음 먹고 목사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제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보면 성경에 대해서도 저보다 많이 알고 찬송도 저보다 많이 알고 그리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그야말로 상상하는 신학생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 거죠. 아무것도 할 줄을 몰랐습니다. 지금이야 나름대로 노력해서 기타도 배우고 성경도 배워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도 전하고 있지만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신대원까지 준비하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나니까 너무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 겁니다.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도 이렇게 많고 사역을 잘하시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많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꽤나 자존감 높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잘 못하는 사람인 건가? 이런 자격지심도 들 때가 있는 겁니다. 저 목사님은 저렇게 잘하는데 도대체 나는 왜 안 되지? 그러면 어느 날은 제가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다가도 또 어느 날은 내가 너무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맞는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제 분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저에게 가장 잘 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 그냥 담임 목사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분량대로 은사를 주시고 이 자리에 세웠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적당히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심되는 말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은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맞은 은사를 주셨고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찾는 일입니다. 분명히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지금 나에게도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그 외 성령의 은사로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교사로서의 은사를 발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에서 가장 힘들고 또 어렵고 피하는 부서가 교육부서입니다.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교회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는데 가장 두려워하고 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이 우리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적다는 것입니다. 전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을 보면 너무 감사드리고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부족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셨다는 사명감 하나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교회 학교를 위해서 그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에게 교사로서의 마음과 은사가 있는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세우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시면 그것은 또 다른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은 그 헬라어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구비시키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훈련소에서 군인들을 훈련시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은사를 사용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마침 제가 지난주에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는 동안 성경을 준비하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군복을 꺼내 입고 군대를 들어가는데 참 기분이 또 묘했습니다. 이상하게 전투복만 입으면 힘이 빠지고 배가 고파집니다. 그리고 걱정됐습니다. 내가 훈련받았던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있을까? 내가 총은 정확하게 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제 훈련 성적에 따라서 퇴소 시간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금요일 날 퇴소인데 제가 금요 기도회를 드리려면 좀 일찍 퇴소를 해야 돼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면서 막상 훈련에 들어가니까 신기하게도 예전에 배웠던 것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머리가 기억하지 못해도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잊어버릴 때쯤 다시 훈련을 받으니까 자신감도 조금 생겼습니다. 전쟁 나도 나 총 쏠 수 있겠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훈련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는 이유는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 순간에 훈련 받은 대로 행동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훈련을 받은 만큼 어떻게 훈련 받았는지에 따라서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신앙과 관계없이 살다가 위급한 순간에 믿음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평소에 신앙의 훈련을 해야 위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으로 주신 은사를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은사도 사용하고 훈련받을수록 점점 개발되고 성장합니다. 은사를 사용할수록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고 우리의 믿음도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소년부로 청소년부 저도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같이 일하던 유치부 전도사님이 나가시고 새로 전도사님을 한 분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제가 아는 분으로 모셔서 같이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하고 있던 동기 중에 한 분을 섭외했죠. 근데 이분이 처음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분에게도 첫 사역이기도 하고 또 걱정되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참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권하고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유치부 전도사로 이분을 모셔왔는데 이분이 아이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하루는 이제 저에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죠. 나는 애들이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본인은 유치부 전도사인데 아이들을 싫어하니까 하나님 보기에도 죄송한 겁니다. 저도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소개시켜서 온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기도하세요.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것 말고 방법 없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돼서 그만둘 수도 없고 그분도 울며 겨자 먹기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제가 유치부 전도사인데 애들이 싫어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점점 변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좋아지더랍니다. 아이들이 사랑하게 되더랍니다. 너무 즐겁게 사역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또 그 다음 사역지에서는 너무 잘하니까 목사님이 아까워서 잡을 정도로 훌륭한 사역자가 됐습니다. 보니까 너무 괜찮은 사람 가서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붙잡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좀 깨달았습니다. 아내 자랑한 겁니다. 제가 그 과정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붙어 있으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의 신앙도 함께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된 우리가 주신 은사를 발현할 때 그때 교회의 생명력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느 누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 스스로 볼 때에는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가 있는 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신 선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교회를 바라보며 방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목하여 부르셨음을 깨닫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지만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우리의 믿음 또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장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